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더 7장 말씀입니다. 구약 75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대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갇혔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7장 말씀인데요. 네, 하만이 드디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불의한 자 하만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만이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서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또 언약대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왕이 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이 두 번째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이제 잔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갈 때에 왕은 또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청을 말해봐라.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자기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자신과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라는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 하만이 유대인의 멸절 계획을 주동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만이 이제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돼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씀을 6절까지 하고 있고요.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런 사건의 경위를 다 들은 왕이 노하였고, 하만이 이 왕후 에스더의 앉은 걸상에서 엎드려서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온 이 왕이 이 광경을 보고 이 하만이 에스더를 이렇게 못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했고, 왕의 진노가, 왕의 분노가 더욱 증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워뒀던 나무에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잔치에 이 참석한 이 왕과 하만인데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결사각오의 신앙을 품었던 이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속 얘기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과 이 와스디 왕후가 베푼 이 잔치와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마음, 자신의 소원을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이 왕의 명령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리 잔치가 좋았다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기분이 매우 좋아질 때 저 악한 이 하만의 음모를 고발해서 이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놓이게 하려고 하는 구원코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그 사실이 발견된 하만은요, 불안하기가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 마련한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의 마음이 첫 번째 잔치 때처럼 매우 흡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녀의 소원이 이제 밝히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내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왕도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소원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에스더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제 때가 되었다. 드디어 나의 속마음을,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할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계획은 에스더가 이미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고 일부러 왕과 이 하만만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결국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는 그 계획을 누구에게 고자질하는 겁니까? 왕에게 얘기해서 우리 민족, 저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저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이 아시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요구, 자신의 속마음을 밝힐 최적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단호하게 또 간절하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 그리고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동안 어려웠던 상황들을 속마음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런 후에 자기 민족이 오히려 그냥 단순히 노예로 팔려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죽게 되고 우리 온 유다 민족이 이렇게 남녀노소 다 진멸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 그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왕에게도 크나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는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왕이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승낙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을 하든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이미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자기 삼촌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누구라는 것을요?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유다 민족이었다고 밝혀졌으면 왕후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의 조언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왕후가 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이제껏 숨겨왔던 자기의 정체를 왕에게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에 왕이 안 들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다 민족 우리 포로인데 왕후가 될 수 없는데 어찌 왕후가 되느냐 하고 지금 왕후도 생명을 이렇게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밝혀진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은 그 왕이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습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화를 참고 그것을 주동했던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악한 하만이 주동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하만이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분노한 것을 그 표정을 보았기 때문에 왕이 그 자리를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피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를 진정하고 오겠죠. 근데 하만이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이 바사 제국의 제2인자 또 권력으로 남의 자신의 부귀영화, 엄청난 그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이 권세자가 여지없이 추락하는 순간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2의 권력자도 추락한 것은 시간 문제였죠. 네, 왜요? 비리와 부정직과 또 거짓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인정을 받고 또 신임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제2의 권력자의 서열로 올라가서 왕의 반지까지 얻으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는, 이 원래는 누구만을 미워했었습니까? 모르드게만 미워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만이시여 이렇게 칭송을 하는데 누구만? 모르드게만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유다 민족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요.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게 안심을 품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 민족까지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거든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도 이 유다 민족이라는 것이 알게 됐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왕후까지 내가 건들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없는 사이에 왕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왔는데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하만이 이 왕후 에스더의 무릎에 앉아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액션을 봤거든요. 머리서 보니까. 그래서 나쁜 못쓸짓을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여봐라, 저 하만을 어떻게 해라. 그래서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형수에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벌써 왕의 마음은 이 하만을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얼굴이 가려진 하만이요, 자신의 생명을이라도 구해달라고 계속 간청하고 있을 때 이 하만의 모습을 본 이 왕이 이 왕으로 이렇게 하만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왕을 경호하던 무리들이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싸서 가렸습니다. 결국 이제 하만이 곧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비참하게 무리들의 손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시들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왕께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충성된 모르드게,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잔치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안 오게 했죠. 잠이 안 오고 그 긴 밤 역사책을, 역사일기를 좀 갖고 와라 하면서 우연히 보게 된 게 뭐예요? 그 역모를 일으키려 했던 내시들을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보호해 준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만이 이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기 집에 큰 장대에 나무로 만든 교수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어때요? 왕이 그 내시를 통해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의 적에다가 매달아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만든 그 사형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사면초가에 있는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유다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큰 구원의 계획이 오늘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죽음을 각오할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그냥 나오는 각오는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왕비가 돼서 남이 어찌됐건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는 그렇지 않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악한 자의 대명사인 이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끝내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또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듯이 일시적인 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 섬길 수 있는 또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